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효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사랑의 첫 번째 효력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효력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병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 반면에 어른은 하루에 15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만일 웃음을 우리가 행복지수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아이들 때보다 200배나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웃음이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불행해지고 있다는 징표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일까? 또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 사랑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7절을 문장을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세 번째 단락에는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첫 단계는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문장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R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Love has been perfected among us in this. 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가
사랑이 아직 미완성이죠. 그런데 완성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수동태라는 것은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초반에 이로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in tuto인데 그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in this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안에서를 표현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성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말한 말씀 중에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몸집을 키울 수는 있지만 성숙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숙되는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숙시키는 것이지 조직이 성숙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랑이 내부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가 늘어나죠. 경건한 사람과 사귀면 경건해져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되죠?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과 교류할 때에 사랑은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강조한 점도 그 점이에요. 17절 끝부분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표현이 약간은 애매하죠. 주께서 그러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는 결국은 완성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은 사랑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주 위대한 효과죠.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심판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의 문장에 보면은 엔테헤메라, 테스 크리세우스라. 여기 정관사가 헤메라라는 날이라는
단어 앞에도 붙어 있고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도 테스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영어로 표현하면 on the day of the judgment입니다. 그러니까 the day, the judgment, 심판과 날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하게 된 날을 말하는데 그 날은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때에 사랑이 완성된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언제 다가오죠? 역사의 종말에. 그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인데. 최후 심판 날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줄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최후 심판 날에 우리가 완성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점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이 있어요. 앞서서 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가는가? 그 마음의 저변에 언제나 불안함과 염려가 들어있거든요.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이나 염려, 근심, 그 밑바탕에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것인지. 자, 우리의 영혼은 막연하지만 뭔가 느끼고 있어요. 장차 우리 영혼이 심상치 않은 일에 부딪히리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영혼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감기 걸려서 골이 띵 하면은 아, 이거 죽지 않나 해서 또 두려워하고, 뭔가 잘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죽음이 크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물론 잠깐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철학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다. 다 죽는 거니까 서운해할 거 없다.
그럼 단체로 지옥 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영혼이나 지옥은 없다. 나 혼자 외친다고 해서 다가오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현세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해요. 향락을 통해서 망각하려고 합니다. 술 취하고 마약으로, 방탕으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있는다고 해서 다가오는 심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원적으로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만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가오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담대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파레시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이 파레시안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스라고 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레오라고 하는 말한다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 자유인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든 최후 심판이 다가오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죄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옥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혼의 자유를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버킷리스트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사시면서 육체의 건강에 과도히 매달리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품에 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18절 짤막한 문장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나요.
두려움의 강력한 대적은 사랑이죠. 사랑의 능력은, 또 사랑의 속성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은 밀려나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영혼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과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지면 두려움은 쫄아들고요. 사랑이 쫄아들면 두려움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하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출처는 죄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 의미가 약간은 애매한 그런 표현이에요. 두려움에 형벌이 없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NASB 영문 성경에 보면 because fear involves punishments라고 했습니다. punishment는 형벌이죠. 그 involve라는 말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는 형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NASB라고 하는 NRSV라는 성경에 보면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찮은데, to do with, has to do with라는 말 표현은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항상 두려운 마음의 저변에는 벌 받을 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벌 받으면 어떡하지? 처벌 받으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하나? 죄 지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마음에 대뜸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혼나는 중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고 계신가?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으로 살지 않고 미움과 증오심과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런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정서로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첫 번째 사례가 가인이며, 가인. 자기 동생을 시기했어요. 미워하고. 그래서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날로부터 가인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맞아 죽을 거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속에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 죽지 않게 해줄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 가인의 마음이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이죠.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사례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언젠가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뺏지 않나.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죽일 기회가 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영혼에 심각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세 번째 사례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용감하게 자기가 받은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갑절에 이익을 남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뒀어요. 왜 그러느냐 하고 주인이 물으니까 주인은 너무나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로 이걸 손해가 나면은 큰 벌을 받을까 해서 무서워서 묻어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낀 게 아니라 심판과 처벌을 하는, 정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이 아닌 미움과 시기나 경쟁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결과이기도 해요. 현대인의 정신 상태를 2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2단어가 될 거예요. 첫째는 공허함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공허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첨단 문명 따라가야 되고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근데 성숙된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바치지는 않아요. 따라갈 건 따라가고요. 따라가도 별 볼 일 없는 거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카톡 안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못 봐요.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데 관련을 맺고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는 거예요. 큰 관계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요. 문화적인 트렌드도요. 저는 음악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 20대, 30대 때 좋아하던 뭐 음악이나 뭐 클래식이 됐든 팝이 됐든 좋아하는 가수들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80년대 이후로 가수 이름이 누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아무 산대 지장 없어요. 난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성공은 거두어도 공허한 거예요.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죠? 살아보니까 뭐 남은 게 없어요. 유명해진다고 해서 남은 거 없어요. 복싱 선수인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사람이 1년에 3천억을 벌었어요. 돈을 딱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택도 사고 자동차 사고 고급 물건 사고 가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요. 내가 이런 거 샀다. 난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보람을 느꼈다, 뭐 이런 참 행복을 느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이, 평안이,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의 친구가 두려움이에요. 요즘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타나잖아요. 헬라어로는 포버스인데 이제 포비아라는 그런 어형으로 바꿔서요. 자, 포비아가 붙은 증상들이 참 많아요. 아크로포비아,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나요. 안드로포포비아, 안드로포스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인 공포증, 소셜 포비아, 혹은 아고라포비아, 이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수가 있는 데 가면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는 말도 있어요. 폐쇄 공포증, 그건 폐소 공포증, 공황 장애예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뇌가 비정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뇌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물 주죠. 우울증이든 간에 무슨 공황장애든 간에 일단 약물로, 뇌가 뭔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두려움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증상이에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예배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해서 식사 기도하는데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양식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대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가는, 하나님을 늘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세상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지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갈지를 결정을 못해가지고 망설이는, 그러나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가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매일의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 세상적인 두려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담대히 사시고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담대하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